언제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제일영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미얀마에 살고 있는 김선무 선교사라고 합니다. 2017년 3월에 미얀마로 파송받아서 사역하다가 6년이라는 첫 한 텀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월 말경에 다시 사역지인 미얀마 돌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또 미얀마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어 한마디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으세요?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미얀마어로는 밍글라바라고 합니다. 밍글라바.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밍글라바. 잘하셨습니다. 밍글라는 블레싱, 복이란 뜻이고요. 바는 이제 종결어예요. 그러니까 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좋은 뜻이죠.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의 미얀마 인사말입니다. 밍글라바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미얀마어로요. 시작. 밍글라바.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즘 미얀마에 대한 뉴스 소식이 좀 뜸한 것 같아요. 미얀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옷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의복을 기억하시면 미얀마가 이런 곳이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승려들이 입는 승복입니다. 승복.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 대략 5,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90%가 불교도들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족 수가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많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인데 미얀마에는 서로 다른 135개 종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 종족들 가운데의 주 종족이 버마 종족인데요. 버마 종족. 전체 인구수가 한 3,500만 명 되는데 그 가운데 99% 이상이 불교도예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11세기에 미얀마를 통치하던 그 바간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바간 왕조 시절에 미얀마의 불교가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 이상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에게 불교는 그들의 삶 자체입니다. 미얀마인들에게 있어 불교를 떠난다는 것은요, 자기의 아버지를 버린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얀마 사람들도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흠악봉띵이라고 하거든요, 미얀마어로.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과는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종교를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거기에 불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가 기재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민등록증 안에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부에서 일하거나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기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교만을 장려하고 다른 종교는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를 삶의 절대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미얀마인들의 머릿속에는요, 한 가지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윤회라고 하죠. 윤회 사상. 윤회 사상 여러분 대략 아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현생에서 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하면 죽고 난 뒤에
더 나은 존재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졸려서 그래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현지에 있을 때 한번 현지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다음 세상에 부자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안 하고 덕을 많이 쌓지 않은 사람은 다음 세상에 거지로 태어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미얀마 사람들은 여러분 총 31단계의 생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31단계, 31단계의 이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죽고 나면 또 다음 세상에, 또 다음 생에, 또 다른 생에 계속 돌고 돈다고 믿어요. 그들의 믿음처럼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다른 세상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슬피 울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는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아멘 하셔야죠.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미얀마 불교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미얀마 불교는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미얀마 불교는요, 정령신앙,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섞여 있어요. 미얀마인들이 믿고 따르는 불교는 겉을 보면 불교라는 종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낫이란 것을 섬깁니다. 낫. 미얀마 사전을 보면 이 낫을 가리켜서 수호신, 보호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들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낫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나무, 물, 이런 자연 속에 내재된 낫, 그리고 힘이 세고 특출난 사람이 죽어서 된 낫 등등의 37개로 대표되는 낫들을 향해 매일 아침 빌고 또 빕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비나이다 했잖아요. 물 떠놓고요. 지금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현지에 있을 때에 이제 가정집이나 또 가게를 가게 되면 기괴한 형상을 한 이 낫을 그 장소에 가장 좋은 곳에 두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바치고 그 앞에 간절히 빌고 있는 현지인들을 늘상 보았습니다. 하루는 한 현지인에게 거기에 빌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도 수많은 낫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많은 낫 가운데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서 한번 미얀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가 보이십니까? 그 땅을 결박하고 있는 미얀마 땅 가운데 어떤 존재가 견고한 진을 치고 미얀마인들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 땅 가운데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인 마귀가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려면 많은 공덕을 쌓고 선행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거짓 진리, 허탄한 이야기, 이것으로 미얀마인들을 결박하고 억압하여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사단, 이 원수 마귀가 미얀마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수많은 그 낫 앞에 또 빌고 빌어라.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비는 그 낫, 그 우상 덩어리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계속 범하게 만들며 마침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5개 종족 5,500만의 미얀마인들에게 누가 절실히 필요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미얀마인들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들과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 미얀마 땅에 미얀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미얀마를 잘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의복, 옷은요, 군복입니다. 군복. 군인들이 입는 군복. 여러분, 미얀마의 현대사는요, 잔악무도한 군사 쿠데타로 얼룩져 있습니다. 1948년에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식민지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62년에 미얀마의 첫 번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얀마가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저는 제 시대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예전에는 한국보다 축구를 더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얀마가. 근데 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아시아에서 이 미얀마가 가장 가난한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1988년 신군부 세력에 의해 두 번째 군사 쿠데타가 또 일어납니다. 이후 길고 긴 군부 독재가 미얀마 땅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1월, 얼마 되지 않았죠? 2020년 11월에 미얀마에 총선이 있었어요. 이 선거에서 모든 미얀마인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아실 텐데요. 아웅산 수치. 모든 미얀마인들의 국모라고 불려요. 어머니라 불리는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정당이 이 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군부가 완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군부가 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해버려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 결과를. 그리고 이듬해 2021년 2월 1일 이른 아침 장갑차를 앞세워서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의 의회를 이 군부가 점령합니다. 그로 인해 세 번째 군사 쿠데타가 미얀마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저희 집 주인 현진 아저씨가 저희 집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 5시쯤 됐을까요? 문을 열었더니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 무슨 일입니까?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세야 아나테이무 피또아비 그래요. 미얀마로 하면 선생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두 달 뒤인 4월 1일에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정부라는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되어버렸어요.
국민통합정부는 반군부 세력과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방위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미얀마 곳곳에서는 군부와 반군부 세력 간의 생사를 건 치열한 전투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쿠데타로 인해서 미얀마는 하루아침에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하였습니다. 저희 가정 살고 있는 지역이 미얀마 중부에 있는 동네 이름이, 지역 이름이 핀울린이라는 동네인데요. 쿠데타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 하나 있는데 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을 잃은 부모들이 아이를 버리고 또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육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창 공부할 나이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청년들 심각합니다. 미얀마 지금 아무런 꿈도 소망도 꾸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향락에 빠져서 매일 술 마시고 그저 향락에 젖어서 마약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2월 12일 얼마 안 됐죠? 2월 12일 소식인데요, 반군 세력의 거센 저항에 수세에 몰린 군부가, 군사 정권이죠, 군부가 갑작스럽게 어떤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얀마의 모든 청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2년 이상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청년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청년들은 군대에 들어와, 군 입대해야 돼. 2년 이상. 징집령 발표가 난 이후로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회 곳곳에서도 강도, 강간, 살인, 강력범죄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미얀마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금의 미얀마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한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원수 마귀를 의미합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것이 우리 원수 마귀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 원수 마귀가 긴 세월 동안 미얀마의 현대사의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는 권력자들 향해서 너희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도 마다하지 마라. 백성들을 죽이고 또 죽여라. 죽이고 또 죽여서라도 그 권력 절대 포기하고 놓지 마라. 그들을 미혹해서 그 결과 지금 이 시간에도요, 미얀마인들은 자랑무도한 군정 아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미얀마 땅에 너무도 필요합니다. 없는 자들을 부요케 하시고 우는 자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떨어질 죽을 자들인 저 미얀마인들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미얀마인들에겐 너무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 가정을 미얀마 땅으로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먼저 구원하시고 미얀마 땅에 보내신 이유는 미얀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 땅 구석구석에 참된 위로, 소망, 기쁨의 근원, 참된 생명, 부활,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여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그 땅 가운데 선교사로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저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은 예수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도 빠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 이곳 부산 영도 지역에 예수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부산 영도 선교사로의 부르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부담되시죠? 그 얘기 들으시니까.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땅의 가장 존귀한 부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탁하시면서 먼저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어디로 가라? 온 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또 너희의 지경을 넓혀서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기 싫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또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일영도교회를 이 지역에,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부산 지역에, 부산 영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면, 제 영도교회 가면 어떤 말씀 전할까요?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김선교사, 오늘 제일 영도교회 가거든 미얀마 이야기만 하지 말고, 미얀마 선교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부산 영도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미얀마 선교, 세계 선교에 앞서 먼저 여러분 모두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위해 다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몇 주 전에 유튜브에서 그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혹시? 최권능 목사님, 본명이 최봉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권능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누구를 만났는지 간에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누구를 만났는지 간에. 심지어 이분이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이유로 옥에 갇혔는데 자신을 모질게 고문했던 그 간수에게도 간수님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큰 감동 받았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목사님처럼 일평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던 때입니다. 그 시기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고난과 박해가 많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내가 어찌 우상을 숭배하리요?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복음 전하던 그 시절보다 모든 면에서 발전했죠. 성장했습니다. 부산 지역 어떻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자라자 잘 모르겠는데요. 부산도 많이 발전했을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거 일제 치하 때처럼 지금 예수님 전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치하 때보다 모든 것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세련되어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더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더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복음의 문은 점점 더 닫힐 거예요. 교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이 더 식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때문입니다. 미얀마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원수 마귀가 잘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는 마귀의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원수 마귀는 여러분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사회적 제도를 악용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전보다 복음이 더 전해지지 못하도록, 성도들과 교회 안에 찬물을 끼얹어 교회가 더 이상 전도에 관심이 없도록,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이제는 전도해도 안 된다라는 패배주의에 빠지도록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워진 역사의 마지막 이때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곳 부산 영도 지역에서, 그리고 미얀마 땅에서 예수를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능력, 그저 그런 힘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걸로 안 돼요.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너무 귀한 것이 느껴져요.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가 믿는 예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부끄럽습니까?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억지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 천당,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요.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를 구원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될까요? 사도행전 8장 보시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돈을 주면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베드로가 호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은 그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위에서 부으시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그 교회, 때론 금식하며 기도에 힘쓰는 그 교회, 그 성도, 밤을 새며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야복강가에서 주님께 함께 씨름했던 그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하는 그 교회와 그 성도, 구하고 또 구하는 그 교회와 성도 위에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차고 넘치게 부으사 이 마지막 때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는데요, 몇 주 전에 미얀마 군부가 모든 미얀마 청년들은 군에 입대해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러운 징집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 가정과 함께 한국 미얀마 문화교류원에서 일하던 2명의 현지 청년 교사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요. 저희 문화원에서 공부하던 청년들도 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갈까 봐 두려워서 더 이상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문화원에 올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얼마 전에 저희 문화원 그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 마음이 참 많이 괴로웠어요. 참 좋은 교사들과 헤어지게 돼서 마음이 아팠고요. 청년들이 저희 문화원에 와서 힘을 얻고 또 활기를 되찾고 소망을 꿈꿀 수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늦은 밤에 제가 그 집 밖에 나가서 하염없이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한숨도 많이 쉬었어요. 답답해서 한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불렀어요. 답답하면 기도 잘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런 찬양 가사처럼 그냥 아버지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김선교사, 너 나 믿니?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나 정말 믿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너 정말 믿니?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 정말 믿니? 먼저 제 믿음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김선교사, 모든 것 다 내게 맡겨라. 내 안에 있는 염려 다 맡겨라.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다 맡겨라. 다 맡기고 너와 너희 가정은 더욱 기도해라.
너희 안에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구하고 또 구하고 무시로 구해라. 그리하여 너와 너희 가정이 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어려움 와도 너희가 낙심치 않으리라. 너희가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전하고픈 열정이 결코 식어지지 않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미얀마 땅을 묻고 있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 가정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이 미얀마의 뭇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 그런 감동을 그 밤에 제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시대보다, 그 옛날 주님께서 최건능 목사님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일제치하 시대 그때보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더 거센 파도와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다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풍랑,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이단들의 공격적인 포교 활동이라는 이런 풍랑,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성경에 반하는 법안 제정, 이런 등등의 이전과 비할 수 없는 더 거센 파도와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이때,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예수 증거하여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아니요, 3갑절, 4갑절, 5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동력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물론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더 깊이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늘 구하고 또 구하는 기도에 승리하는 제일영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갑절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부산 영도지역, 그리고 미얀마, 나아가 저기 보이는 것처럼 세계 열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주의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의 한 몫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일영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저희 가정의 첫 번째 사역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옹뷰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미얀마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족이 무려 135개 종족이 됩니다. 그 가운데 전체 인구수는 500만 명 정도 되고요, 복음화율이 1%가 채 되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샨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그 샨 종족의 전통 의상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삐누린 지역에는 이 샨 종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2019년 12월 성탄절에 이 샨 종족 800명 정도 살고 있는 따옹뷰라는 마을에 저희 가정 처음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2020년 1월에 저희 가정과 현지인 한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한 가정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따옴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구제사역, 개인전도, 중보기도, 우물파기, 유치원 사역 등의 복음 사역을 통해 현재 매 주일마다 30여 명 정도의 성도가 회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9월에 후원교회 가운데 한 성도님의 후원으로 따옴표 교회 예배당 건축이 시작됐고 지난 8월에 완공이 되어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따옴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토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800명의 샨족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나아가 500만 명의 샨종족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까지 성장토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미얀마 문화교류원, 한미 문화교류원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 한미 문화교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미얀마는 선교사 신분으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주 허가를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적으로 말하면 닫혀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던 가운데 미얀마에 여러분 한류 열풍이 대단한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현지 동네를 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현지인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사극을 많이 보세요. 한국 사극 드라마, 주몽, 대장금,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늘 재방송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런닝맨, 여러분 아세요? 런닝맨이나 예능 프로가 있는데 미얀마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는 문화원을 개원해서 저희 부부는 지금 한국어 교사 신분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인 교사 2명과 청년 30여 명이 함께 공부하며 복음을 나눌 관계를 맺어가던 찰나에 지금 잠시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요, 마침내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받아들이고 다시 오픈할 그 시기를 위해 더 기도하며 그 땅의 청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문화교류원 사역을 통해서 미얀마 다음 세대들이 힘과 꿈과 비전과 무엇보다 구원을 얻도록 꼭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생명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세 곳의 현지교회와 협력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답이 있죠.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세례를 베풀어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 동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자를 삼아입니다. 선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바로 이것입니다. 건물 10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요, 1기 훈련을 마치고 지금 2기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도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 힘이 없고 가난한 소수종족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희 가정은 삐누린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 시가교회, 가나안교회 협력하며 그 마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확신하기에 새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역, 말씀 사역에 힘써 협력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 사역하는 가운데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가 복음을 전하기엔 유익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옹뼈 마을 사진이고요, 따옹뼈 교회 첫 개척 예배 사진입니다. 개척 멤버 사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조금씩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마을 안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가서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또 물이 말라서 마시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물을 이제 파기도 했고요. 추위에 떠는 자들을 위해서 담요를 그릇에서 덮어주기도 합니다. 먹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쿠데타 이후에. 그래서 쌀과 기름과 같은 생필품을 나눠 주었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진이고요. 또 유치원을 개원을 해서 현재 20여 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터 가운데 4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고요. 마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저희들 입술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8월에 완공이 되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미문화교류원 사진 몇 장 넣어봤는데요. 2명의 현직 교사와 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도구 삼아서 복음을 전할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역을 통해서 미얀마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 사진 몇 장 넣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훈련받아 미얀마와 열방을 섬기는 예수 제자를 세운다는 비전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현재 2기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좀 배가 좀 더 튀어나온 사람이 저입니다. 사진에 방금요. 현직교회 협력 사역입니다. 연약한 현직교회 협력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사진이고요. 미얀마에서 제일 예쁜 첫째 딸 이래, 제일 귀여운 둘째 딸 이안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 행복하게 선교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여러분, 저희 가정과 제일영도교회의 동역함을 통해서 미얀마 땅과 이곳 부산 영도 지역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